계속해서 확진됐다고 전하고 오기도 하고 이번 주에도 어쨌든 우리 구역장님들이 특별히 좀 이렇게 신경을 쓰셔서 또 전화로 또 이렇게 좀 이 구역원들 또 신방도 좀 해주시고 확진되신 분들 또 아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전화하셔서 또 이번 기회에 또 이렇게 한 번씩 전화해주면 또 많은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이렇게 좀 이럴 때 또 우리가 사랑을 함께 실천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3주간 동안 이제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말씀을 함께 배웠는데요. 한번 한번 보여주시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우리가 13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랑이 없으면 이 세 가지의 말로 이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7절까지는 15개의 동사를 통하여서 사랑은 무엇인지, 사랑의 이제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이제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얼마나 사랑이 위대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8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함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5가지 내용으로 그렇게 나오는데요. 짧게 그렇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왜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우월하다고 말하고, 물론 은사도 사모해야 되지만 왜 사랑을 그렇게 사모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첫째로는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랑의 영원성입니다. 우리 8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은 영원히 떨어지지 아니하되, 여기서 떨어지다 어떤 의미입니까? 떨어지다. 사랑이 떨어진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뭐 에너지가 떨어진다 이런 의미겠습니까? 여기서 떨어지다는 이 말은 헬라어 성경어로 피프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피프테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뭇가지에서 잎사귀가 뚝 떨어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떨어지다의 의미죠. 여러분, 나뭇가지에서 잎사귀가 뚝 떨어지면 그 나뭇가지가 어떻게 됩니까? 네, 자유를 얻고 이제 이리저리 날아다닙니까? 아니죠. 죽게 되어지죠. 끝나게 되어지죠. 생명이 끝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영원히 떨어지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랑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지속된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반대로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기 왜 갑자기 애언, 방언, 지식이 나왔는가? 고린도 교회가 가장 자랑하고 가장 사모했던 이 은사가 어떤 은사였냐면 바로 방언과 애언과 지식의 은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은 영원하지 않고 패한다라는 말입니다. 끝난다는 말이죠. 자,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게 무엇이냐면 그러면 애언, 방언, 지식 이것은 그러면은 귀한 게 아닌가, 중요한 게 아닌가? 아니죠. 중요하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애언의 은사는 어떤 은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해석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 오늘날로 말하자면 설교가 바로 이 애언의 은사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잘 해석해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실지, 또 천국이 어떤 곳인지 이렇게 설명하면서 미래를 소망하게끔 하는 그런 중요한 은사인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는 어떤 은사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기도를 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나 소중한 은사이죠. 또 지식의 은사, 이건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의 그런 비밀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깊이 있는 그런 비밀한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은 너무나 이것도 정말 귀하고 중요한 그런 은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사는 어떻게 된다고요? 곧 사라지게 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사는 언제 필요한가?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그 시기가 지나고 그 사명이 끝나면 이 은사도 어떻게 돼요?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방언의 은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다 보니까는 갑자기 방언의 은사가 싹 사라져 버리는 그런 경우 있으시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때 시기에 그때 그런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이 지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이 은사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입속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옛날에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옛날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뜨겁게 내 안에 사랑이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 이건 아니에요. 이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사랑은 뭐예요? 영원히 가는 것이 사랑인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로 말합니다. 너희들이 사랑을 사모하라 그래요. 물론 다른 은사도 사모해야 되지만 사랑을 특별히 사모하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니 천국 안으로 들어갈 때에도 유일하게 우리가 가지고 천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바로 이 사랑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사랑을 사모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왜 또 사랑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가? 사랑이 우리를 온전케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9절과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되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은사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 알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지식의 은사.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식의 은사를 주어서 다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지라도, 여러분, 그 깨달음이 하나님의 그런 온전한 지식에 비하면 어느 정도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깨달아질 수 있을까요? 발톱의 때만큼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겠죠. 그렇죠? 하다못해 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내가 얼굴이 이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나? 모르잖아요. 그렇죠? 다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광야에 살던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 받았을까요? 구원 못 받았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하늘에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삼일체 하나님, 이게 대체 하나님이 한 분이란 말이야, 세 분이란 말이야? 모르죠. 하늘나라에 가서 천국에서 우리가 이제 보면 알게 되겠죠.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아는 것이 부분적이고, 그리고 이런 지식들은 부분적이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케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그럼 무엇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가? 이런 은사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요즘에 제가 미국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에 이 제자 훈련 이 바람이 불었어요. 특별히 이제 사랑인 교회에서 했던 그 제자 훈련이 막 각 교회마다 막 붐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게 식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온 목사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신학자들이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제자 훈련은 실패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자 훈련하면은 뭐예요? 32주짜리 책 3권 떼면은 제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각 교회마다 막 사람들 불러놓고 이 3권짜리 그거 제자 훈련 그거 가르치면서 또 그걸 이제 32주를 마치면 제자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상하게도 이 제자 훈련을 마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더 교만해져요. 더 자랑해요. 그리고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들이 오히려 다툼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오카르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원하는 제자 훈련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제자 훈련을 무엇으로 하기 때문에? 지식으로만 하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제자 훈련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 훈련은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머리만 큰 그런 어떤 제자들만 그렇게 계속해서 배출되어지니까 안 되는 것이죠. 온전한 것은 사랑으로만이 온전히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과거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을 보시면 지금처럼 우리 과거의 선배 목사님들은 좋은 주석책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분들이 갖고 있는 것은 뭐 좋은 주석책도 없고 좋은 신학책도 없었어요. 그분들은 그냥 성경만 계속해서 성경만 읽으시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조금씩 이제 주석책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목사님 밑에서 배출되었던 사람들 보면은 좋은 목사님들이 많이 배출되어지고 또 좋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이 배출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과거에 우리 목사님들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도 없고 좋은 교재도 없는데 왜 그랬을까요? 사랑으로 그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그 증인들이 아닙니까? 저도 특별히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도 저도 참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도 여러 교회를 많이 봤지만 우리 교회처럼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교회를 저는 참 못 봤어요. 또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자녀들을 보면 또 다른 교회 청년들과 다르게 너무나 신앙이 순수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거 왜 이런 어떤 아름다운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 성수시험교회 무슨 제작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 내 자녀처럼 내 자녀, 네 자녀 없이 또 우리 형들이 또 동생들을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성수시험교회 안에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신앙들이 그렇게 자라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소유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지식, 능력 이것으로는 절대 사람들을 온전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랑으로 가르치고 사랑으로 양육할 때 그 사람들이 온전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우리가 가르칠 때 물론 이것은 저에게도 하는 이야기고 우리 어른들이 물론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물질도 필요하고 또 아이들에게 좋은 프로그램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퍼줘야 돼요? 사랑을 퍼주고 내 자식을 그렇게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가 돌봐줄 때 이 아이들이 아름다운 신앙으로 온전하게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왜 사랑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가? 사랑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왜 우리가 사랑을 사모해야 되는가? 바로 사랑의 성숙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숙하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것이 바로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사랑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한번 보시죠.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항상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대했었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또 4장에서 보면은 내가 매를 들고 너희에게 갈까 하면서 마치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어린아이 대하듯이 그렇게 사도 바울이 대했었죠.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그런 어린아이들과 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실질적으로 그들은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어때요? 자기밖에 모르죠. 또 조그마한 것을 갖다가 많이 아는 것처럼 또 착각을 하고 자랑을 하죠. 시기하죠. 질투하죠. 그래서 서로 편을 나누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뭐가 있어요? 늘 싸움이 일어나죠. 뭐가 같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는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랑하고 그리고 편을 나누어서 늘 싸웠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이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자 거기에 담임 목사로 누가 왔냐면은 아볼로라는 사람이 담임 목사로 왔어요.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설교를 너무나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운병술이 뛰어나가지고 말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아볼로라는 이 담임 목사님의 이제 따르는 추종자들이 생긴 거예요. 좋은 거죠,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좋아하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거기서 그치지 않냐고 그 다음 시기하고 질투하고 전 담임 목사였던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요? 깎아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말도 잘 못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사도라고 말을 하는데
사도로서의 어떤 증거도 없고 그렇게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전도를 받았던 사람들은 또 거기에 또 화가 나서 또 바울파라는 것을 만들고 또 어떤 사람들은 둘 다 필요 없다. 정말 뛰어난 사도는 베드로다 하면서 또 개바파가 생기고 또 사람들은 다 필요 없어.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면서 그리스도파가 생기고 교회 안에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들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서로의 허물을 드러내고 싸우고 이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인가요? 은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으면 그것을 감사하고 그 은사로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세워가야 되는데 이들은 그 은사를 어떻게 합니까? 자랑하죠. 그리고 내 은사가 크다, 네 은사는 크지 않다, 그것으로 서로 비교를 하고 그리고 나의 은사가 가장 크니까 너희들도 나와 같은 그런 은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강요하고 그러면서 또 서로 싸우고 이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생겼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은사가 없어서 그랬나요? 아니죠. 직분이 없어서 그랬나요?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랬나요? 아니에요. 다 있었어요. 근데 왜 이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있었어요?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니까 다른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철이 드셨어요? 참 이렇게 좀 물어보기 좀 뭐한데 우리 안대수 집사님은 언제 철이 드셨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질문에서. 언제 철이 드셨어요? 아직 철이 안 드셨어요. 우리 대부분 남자들이나 우리가 언제 이제 철이 들기 시작하냐면 내가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보고 이제 그때서야 부모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그때서야 우리가 이제 철이 들죠. 그때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우리가 좀 철이 들어지고 성숙되어지죠. 결혼하고 나서 좀 이제 키워보면 과거에는 나만 알던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들을 좀 배려할 줄도 하고 용납할 줄도 알고 또 참을 수도 있고 또 내가 힘을 쓸 수 있지만 그 힘을 절제할 수도 있고 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이 우리를 뭐예요? 성숙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뭘로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의 직업, 그 사람의 지식,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바로 성숙의 그런 척도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성숙한 교회인지 아니면 어린아이 같은 교회인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은사가 많으면? 아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아니요. 우리가 어떤 능력이 나타나면? 아니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우리 교회가 성숙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게 보기에는 참 우리 교회가 참 성숙한 교회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더 사랑이 넘쳐서 더 성숙한 교회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여러분 사랑의 선명성입니다. 선명성. 우리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거울은 유리 거울이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거울일까요? 예? 네, 청동 거울이었겠죠. 청동 거울, 녹 거울. 옛날엔 유리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유리 그릇도 아니고 유리 거울도 아니고 청동으로 된 거울을 보니까 여러분 내 얼굴이 자세히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잘 안 보이죠. 그래도 이제 거울이니까 어떻게 좀 보이긴 하겠지만 희미하게 보이겠죠. 그리고 또 제한적으로 보이겠죠. 다 보이는 게 아니라 요즘은 전신 거울이 있지만 그때야 무슨 전신 거울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희미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은사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우리가 희미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안에 사랑이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면 희미하게 보이는 것들이 점점 어떻게 되어져요? 선명하게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잘 알죠. 저희 애들도 마찬가지인데, 저희 애들은 3살 때까지 절대 사탕을 안 먹였어요. 한국에 이제 3살 때 오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사탕을 먹이시는 바람에 이제 그때 이제 막 이렇게 캔디 같은 걸 먹기 시작했는데, 우리 어렸을 때 애들한테 캔디를 안 주고 사탕을 안 주면 애들이 뭐라 그래요? 엄마가 나를 미워하나? 부모님이 나를 미워하나? 그러죠.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사탕을 안 줘요? 왜 안 줘요? 이빨이 썩잖아요. 이 아이들이 언제 그것을 깨닫냐면 이제 커서 이제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사탕을 안 주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 안 주셨구나, 그때 아는 것이죠. 자, 그전에는 뭐라 그래요? 부모님이 돈을 아끼려고 나를 미워해서 사탕을 안 주나?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면 부모님의 뜻을 깨달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중에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이 전혀 알 길이 없는 일들이 있어요. 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자고 일어나면 오늘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또 어떨 때는 내가 고난을 받고 있을 때,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평안함과 나에게 풍성한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대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뜻하시는가? 우리가 모를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언제 깨달아지냐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하나하나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래요. 내가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실패가 있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는 항상 내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평과 원망이 나오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겸손케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실패를 허락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지죠. 또 나에게 질병이 올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내게 질병이 올 때는 내 안에 불만밖에 안 나오죠. 왜? 하나님을 믿는데 나한테 이런 질병이 오나?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면 무엇이 깨달아집니까? 이 질병을 통하여서 나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우리의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에서의 천국이, 또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집이 천국에 있구나. 이런 질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고, 이 질병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죠. 언제 이게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래요. 작년에 집값 오를 때 저도 목사이지만 막 화가 났어요. 나는 저도 이제 52인데 나는 집 한 채도 하나도 없는데 무슨 막 집이 무슨 10억, 20억 올라가니까 막 저도 막 이 계획도 없지만 막 답답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이제 52인데 세상에 나는 집 한 칸도 없고 세상에 이게 나는 헛산 건가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난하게 그렇게 만드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목사는 늘 가난해야 되지?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래,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으로 너희들이 부유해야 되고, 또 이 땅에서의 그런 집이 진짜 집이 아니라 나에게는 영원한 하늘에 집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 이것을 통해서 또 사모하게 하고, 또 그것을 소망하게 하고, 또 그것이 기다려지게 하는 것이죠. 이 땅에 100억, 200억 있으면 목사라도 사실은 소망이 없어질 것 같아요. 하늘에 대한 소망, 이 땅에 대한 소망만 있겠죠. 물론 가난이 힘들긴 하지만, 또 집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그런 집이, 우리는 이것 때문에, 가난 때문에 더 소망하게 되어지고
더 그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 다른 사람들은 하늘에 집이 없으니까 그냥 여기에서 그런 집이라도 좀 살도록 그렇게 그냥 내가 이해해야겠다. 나는 하늘에 집이 있으니까 뭐 여기에서 뭐 지하에서 살건 월세로 살건 뭐 그거는 내가 양보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전에는 내가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 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야 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편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것이 선명하게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이야기가 있죠. 모래 위에 발자국 달고 계시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고난이 있을 때마다 늘 나를 홀로 두시는 그 하나님께 늘 불평하던 어떤 한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바닷가 모래 위를 걸어가는 꿈을 꾸는데 뒤돌아보니까는 발자국이 두 사람의 발자국이에요. 보았더니 아, 나와 예수님의 발자국이구나 이제 알게 되어지죠.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모래 위를 걸어가는데 또 한 번 뒤를 되돌아봤더니 이번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을 자세히 보니까 자기가 인생 중에 가장 힘들어하고 있었을 때 그때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꿈속에서 화가 났어요. 주님은 평소에는 나와 같이 걸어가 주시더니 내가 가장 힘들 때 주님 왜 나 혼자 걸어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원망을 하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누구의 발자국이다? 나의 발자국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네가 어려웠을 때 네가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얻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깨달아지는 진리가 있고 비로소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모든 것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불만거리고 원망거리고 이해되어지지 않고 시험거리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사모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의 수제자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통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맹인이었죠. 언제 하나님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 뜻을 알게 됩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야, 그때서야 하나님을 그가 바로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성경을 다시 해석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사랑이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섯 번째, 사랑의 위대성, 우선성입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입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지난주에도 여러분 설교했었죠. 우리가 늘 맺어야 할 열매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그 중에서도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내가 보기에는 믿음 같기도 한데 왜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 구원의 시작은 믿음부터 시작이 됩니까? 사랑부터 시작이 됩니까? 네? 우리 구원의 시작은 믿음부터 시작이 돼요? 사랑부터 시작이 돼요? 예, 우리 구원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치는 거예요. 우리 성경 66권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은 한번 보세요. 순서를 한번 보세요. 자,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대로 한번 두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데 무엇부터 시작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뭐 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구원의 역사는 무엇부터 시작되어지냐면 사랑으로 먼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예요? 믿음인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믿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영생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거꾸로 말하면 사랑이 없었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믿음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안 주셨는데 우리가 무슨 믿음이 소용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구원의 시작은 사랑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했던 것이고, 또 믿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소망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제일 먼저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믿음은 소용이 없는가? 여러분, 믿음이 소용이 없어요? 믿음 중요하죠.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죠. 천국이 보여요, 안 보여요? 천국이 안 보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천국을 무엇으로 봐야 돼요? 믿음이라는 눈으로 그것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믿음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소망도 마찬가지죠. 소망이 있어야 우리가 고난이 와도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많은 믿음의 선조들, 그렇게 핍박과 환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 이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환란과 핍박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믿음과 소망은 언제 필요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었을 때만,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지날 때에 필요한 것이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이 믿음, 소망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믿음이라는 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천국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다 보이죠. 그쵸? 천국도 보이고 하나님도 보이고. 그러니까 그때는 믿음의 눈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다 보이니까. 그쵸? 소망도 필요가 없죠. 왜요?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했던 것들이 천국에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소망이 필요 없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은 언제 필요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걸어갈 때, 이때 필요한 것이지, 천국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은 어떻게 해요?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사랑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충만한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가장 우월하고 제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은사도 사모하라고 그래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랑을 너희들이 사모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사랑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성숙케 하고, 사랑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도 그것을 다 알고 있죠, 사실은. 그런데 사랑을 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잘 안 되는 게 문제인 것이죠. 사랑을 내가 소유하고 싶지만 그것이 내 힘으로는 소유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왜 내가 사랑을 하고 싶지만 사랑이 잘 안 될까요? 사랑은 나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은 무슨 열매예요? 네? 성령의 열매죠. 그러니까 사랑은 사람이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이것이 맺어지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사람이 맺을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노력하고 했으면 맺어졌겠죠. 근데 그렇게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실 때 사랑은 내가 맺는 게 아니라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13장을 우리가 읽을 때, 그래, 내가 오래 참지 못하지, 내가 자꾸 성을 내지, 내가 교만하지, 내가 무례하게 행하지, 그래야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노력하면 그게 고쳐지는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야 이것들이 하나하나 그렇게 고쳐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이제 마지막 우리에게 숙제가 있죠.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 충만. 그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그럼 대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충만하다는 말은 그것에 우리가 지배된다는 말이죠. 지배된다는 말.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성령님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내가 지배되는 것이죠. 목사님 이것도 좀 어려운데요. 그럼 성령으로 지배되어지면 뭐 내가 막 방언 일어나고 막 내 안에 어떤 뜨거움들이 막 일어나고 막 이리저리 내가 막 대굴대굴 구르고 이게 성령 충만입니까? 아니요. 성령으로 지배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지배되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말하면 어떤 작은 일마저도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것을 순종하여서 작은 결정 하나일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의미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하루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말들, 행위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복종할 때 우리도 모르게 점점 뭐예요?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령 충만입니다. 또 여러 가지 다른 곁드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는 아름다운 성숙한 온전한 그런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